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본문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3장 14절에서 21절, 4장 12절에서 14절, 에베소서 5장 30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2장 11절, 19절에서 22절, 19장 30절,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 모든 게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완성되는 본문들입니다. 함께 반드시 보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화의 완결판, 하나님의 영광의 천상 새 성전의 역사적 현존 실체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흠없는 거룩한 준비 2부. 지난 주일에 저희가 1부를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1부 설교 요약을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거듭난 새로운 성도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꾸준히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특별히 민수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구세대와 신세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38년 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그들도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들을 배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한 성화의 훈련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교과서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부는 실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셨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거하신다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로 치자면 이것은 장막, 텐트를 치다 라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이야기하죠. 오늘로 치면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늘나라에서 새 성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모두 마친 후에라고 하는 이 마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거할 거처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 사건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약속, 에스겔서로 이야기하면 소금 언약이죠. 이 영원한 현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드러내는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나왔죠. 엑세게시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해석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부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친 후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임직식 바로 직전에 마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식을 했던 것처럼 제단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봉헌식의 핵심되는 키워드 그 피입니다. 번제물의 피, 그 피를 반드시 바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데 싹 다 바르면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24마리나 되는 그 제물을 죽이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옵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죽이면 피가 얼마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단의 네 뿔 아래층 네 모퉁이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라고 하면서 규례를 특별하게 요구하십니다. 특정한 부위, 특정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2015년 9월 18일 날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개척을 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저희 아내와 제가 단둘이 예배를 드릴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29장 20절,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14장 14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규례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때는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십니다. 또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이쪽이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레위기 8장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론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까지 합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여기서는 제사장 임직식을 속죄제라기보다는 속건제물의 피를 즉 속건 제물을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속죄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속죄제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지의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처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7절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까지 바르라고 합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나서 또 기름까지 바르라고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레위기 14장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위기 14장 28절에는 아까 읽었었던 14장 17절처럼 기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은 오른쪽 귓불이 사람의 로 치면은 제일 높은 건 머리죠. 머리 중에서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활동하는 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손이죠. 손의 오른쪽, 오른손의 엄지. 그 다음에 인간 사람 중에서 제일 낮은 곳, 오른쪽 발가락의 엄지발가락.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즉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임직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제사와 관련된 영역 중에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련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임직식을 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완전하게 흠없이 온전히 피를 바르는 사건으로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서도 제일 제단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단의 넷뿔이죠. 제단이 있으면 이 끝에 이렇게 뿔이 있는 겁니다. 제일 윗부분. 그 다음에 아래층 네 모퉁이. 즉 발가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방 가장자리. 제단의 사방 제일 먼 곳까지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빠짐없이 온전히 흠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43장 24절에는 소금을 칠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영원한 약속 그리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소금을 뿌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숨은 뜻이 있었죠.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왜 꼭 이래야지만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규정, 매일매일 철저한 흠없는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라는 뜻이었죠. 마치 왜 꼭 예수 그리스도냐 따지는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배 왜 꼭 교회 성전에 와야 되느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을 일단 접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한다. 여유 있을 때 한다. 정말 여유 없어지고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찾을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감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울기도 하시고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요. 웃으시기도 하십니다. 성전과 제사장 모두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함의 과정인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 즉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아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룩하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 히브리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관련된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심지어 사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받아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해하십니다. 그 고통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그 포기가 안 되는 것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앞에서는 포기 안 되지. 돈만 그렇습니까? 제가 돈만 얘기한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돈 포기해도요, 자존심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건 다 하는데 자존심 건드리면요, 앞뒤 안 가리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시간 못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못 가니까요, 대신 귀한 일에 써주세요 하고 헌금 놀랄만큼 넉넉하게 보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무 말 못하죠. 그러나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헌금은 헌금이고 헌신은 헌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했기 때문에 단번이 안 됩니다. 해마다 반복하죠. 그러나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인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5장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셨다. 목적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처럼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신 말씀처럼 정확히 표현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그 새성전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허락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이죠. 어떻게 지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교회의 성전의 모퉁이 대로 되시고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죠.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우리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부속 건물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요, 하면 좋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죠.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2부에는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표준세 번역은 개역개정의 이 영을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결국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작게는 성도,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죠. 요한복음은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정형꾼은 아니지만 그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일으키리라를 무엇으로 바꿔서 번역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손 거룩하지 않죠. 온전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영지주의자들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식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학교에서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서 상아탑을 쌓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몸의 신학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육신에서 이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듯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최종 하나님의 새 성전의 완성도입니다. 최종 건립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저는 이 성전 꼭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찾던 그 성전 없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 성전에 우리는 들어가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성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는데 그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는 제1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는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서로 지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늘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제일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가면 바울의 영향을 받은 후예들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로마서에서도 지체라는 이야기를 했죠. 영원한 새 성전이신 영원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하고 흠없는 하늘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거리, 대목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놓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만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성전, 우리도 그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 아래에 가려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자꾸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시킨 그 만물 아래로 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하셔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틈이 있으면 벌레도 기어들어오고요. 악취도 나고요. 제거시를 못하면 결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사실 에베소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어려운 성서입니다.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별도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도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물이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 건물에 함께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너무 귀한 약속이고 멋지십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야 되죠? 22절이죠.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성령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우리가 뭐에 연결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가 잘나면 예수님도 내가 탐이 나서 나를 뺄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춰 계시기 때문에 그러라고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본질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지,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하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인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줄 때는요, 3년 동안 교회 청소시키고 그리고 나서 봉사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집사 직분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성경 공부해야지만 집사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장로라 하더라도 세입교회 오면 그거 3년 한 다음에 집사한 다음에 권사한 다음에 장로 되는 것 그렇게 밟아가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합니까? 안 잘합니다. 괴물 됩니다. 벨리알 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몸으로 하는 게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아까 제가 몸의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13절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표준세 번역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몸이 빠진 구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것은 나중에 별도의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도 아까 했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장 1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성전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우리도 성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거는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늘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온전히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새 제단에 대한 표현, 8일 동안의 정결 과정을 이야기했었죠. 에스겔은 이 성결 과정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제단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끝,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그 피로 발려지는 그 거룩한 제단에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하이라이트, 꽂히게 꼭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새 성전 각종 규례, 마음의 새 율법 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계시의 절정, 이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번, 이 모든 날이 찬 후. 2번, 제8일과 3번, 그 다음에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해서 계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론이죠.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바로 에스겔서 43장 27절의 하반절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표준 세번역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기쁘시게 받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이 모든 날이 다 마친 뒤에는 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성전인 자기 자신을 영원한 성전 예배처가 되도록 속죄제, 정결 예식으로 바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그 피로 바르셨습니다. 우리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오면 속죄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속죄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제8일 이후부터는 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성전이 되신 날 이후부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공간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8일입니다. 8일이 뭐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7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제8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도 그것을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성전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 뒤에 나온 말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8일이죠. 저녁 때, 그 이후가 됩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과 19절에 두려워서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참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뭐죠? 평화의 도시. 이루 샬롬입니다. 평강의 도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인사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초대 기독교에서도 성도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인사죠.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거룩한 인사입니다. 샬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기, 숨 같은 표현이죠. 숨,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옛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 새 아담으로 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표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하는 행위입니까?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행위, 죄 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 재판장이죠. 이 당시에 재판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죄 없다. 죄를 사하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은 무슨 역할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두는 이 권한,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권한을 성도가 이행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도가 성도라는 얘기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도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도 되고 싶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했던 자들조차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들의 신앙체계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야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머물러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야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다 마치신 후 8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이 표는 굉장히 좀 중요할 듯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본문 하나, 요한복음 20장 1절과 19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것은 여드렛 날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라는 말은 그 후에라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이 세 개의 본문이 다 합쳐져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이 한 문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이후 제8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 그 다음에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1장 1절의 말씀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나시는 게 잘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언제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가신 다음에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와, 들었어? 저 성도님이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그 영원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성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연히 있겠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부족한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너희들이 믿기에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뭐를 잘 몰라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요, 제 청년 때 느꼈던 거, 또 결혼해서 느꼈던 거, 사업하면서 느꼈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 다 다릅니다. 명확한 것은 자꾸 제가 이런다는 겁니다. 아, 옛날에 진짜 몰랐네. 이제 알겠네. 이것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같이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정도면 그야말로 백지수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이상을 늘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힘드냐라고 물어보고 정말 순례자의 길이냐라고 하면 순례자의 길이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게 다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성화의 길은 거룩의 길은 이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깊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서 충만한 데 이르는 그 과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좋았어. 이랬어. 이렇게 놀라웠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성화의 길 힘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나 못해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무엇이 되는 순간에 우리도 성전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그 숨과 샬롬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하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힘든 과정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뤄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